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달과 같은 승리가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야기를 좀 잠깐 리뷰해 보자면요, 드디어 통일 왕국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요, 예루살렘, 여부스 민족이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것을 수도로 삼게 된 이후에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또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를 옮긴 다음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블레셋과 이제 온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2번이나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 블레셋을 2번이나 다 크게 쳐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완전한 왕권을 이루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이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동안 염험하였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던 그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수도로 옮기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사고가 있었어요. 우사가 그것을 만졌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다가 또 오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신나 춤을 추는 모습, 그리고 나 그 모습을 또 보고 못맛 마뜩찮게 여겼던 미갈의 모습을 통해, 또 그래서 미갈이 결국 태가 다치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백향목을 가지고 자신의 멋진 궁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회막 안에 있는 게 마음에 못내 아쉬워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여삐 보시고 영원한 왕위와 6가지 아주 축복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들, 그리고 다윗의 화답으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번째 시간이고요. 다윗의 이제 어떤 군사적인 승리의 모습도 봅니다. 이제 내부가 다 정리되었다면 외부적으로도 확장하고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적 승리이고요, 분량은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좀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연전연승, 원수들 위해 우뚝 서다 라는 제목으로 또 지어봤습니다.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숱하게 괴롭혔던 수많은 이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다 격파하는 굉장히 속이 시원한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2가지 핵심 우리가 좀 맥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다윗이 군사적으로 주변 국가로부터 연전연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만, 그런데 다윗은 왜 승리 후에 각 주변국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조공만 받았는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강력한 힘이 없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했나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승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8장은요, 여러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계속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을 이겨서요, 블레셋의 메덱 암마, 이 가드라는 곳인데 아주 핵심 도시입니다. 여기를 빼앗아서 블레셋의 주도권을 이제 아예 완전히 뽑아버리는 이런 다윗의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요단 동편 밑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서 또 승리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게 되고요. 어느 정도로 승리하냐면, 거기에 있는 군사들을 3줄로 세운 다음에 2줄은 죽이고 1줄에 있는 군사들만 살아남길 정도로 굉장한 대승을 거둡니다. 또 하나, 소바 이 왕 하닷 에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또 나라가 있는데, 이 2 나라가 합세해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다윗이 승리하여서 22,000명을 죽이고 엄청난 마병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뺏어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얼마 만에 마병 그리고 말만 남기고 남은 말들의 힘줄은 다 끊어버립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군사적으로 아예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말을 쓸 수 없게, 그러니까 군사적인 무기들을 다 파괴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근데 하나 좀 의문이 들죠. 말은 그냥 다윗이 갖다 쓰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제국을 추구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병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윗이 굉장히 순종한다 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 계속해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위에 있는 아람의 도시국가 중에 한 왕인 도이가 자진하여서 이 화친을 맺고 조공을 맺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하나 밑에 있는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에 대해서도 다윗이 승리하여 18,000명을 죽이고 에돔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런 승리를 거두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표현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이 5국에 대한 이 다윗의 대승을 이제 이 8장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다윗의 어떤 국가 행정 조직을 짧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은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행했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군 사령관에는 역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되어 있고요.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야일롯의 아들 여호사밧, 그리고 제사장에는 아히멜렉, 사독과 아히멜렉, 그리고 서기관으로는 스라야,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는 사람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리고 대신들에는 다윗의 아들들, 뭐 이렇게 이 관리들의 모습이 나와 있으므로 8장이 마무리됨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탈취물, 노력물들은 나중에 다윗이 다 11절, 12절에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이 기본 건축 기금이 된다는 것. 수많은 금방패, 놋,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뭐 노력한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즉 자기 아들 때에 지을 하나님의 전에 대한 헌물도 이가 준비하고 있음을 또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전쟁의 이야기들 중간에 이 9장의 훈훈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마지막 남은 후손인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다윗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이 안정되니까 사울 집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찾아요. 왜냐면 자기가 요나단으로 인해 받은 사랑과 은혜와 또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도 베풀겠다라는 취지였죠. 막 찾다 보니까 사울 가문에 어떤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바라는 종이 있어서 그에게 물어봤더니만 로드발 암메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전에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적에 5살에 유모가 안고 뛰다가 피난 중에 뛰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발을 절게 된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전 왕권의 후손들은 다 죽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무비보셋도 결국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개와 같은 나를 뭐하러 이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무서워하면서 떨지만 다윗이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하죠. 즉 왕족 대접을 하고 또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요. 그래서 그가 절름발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왕족과 같은 대접을 받는, 다윗의 자비함을 받는 그런 모습도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장은요, 이제 마지막 전투,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제 다윗의 대승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암몬이요,
한 세대가 죽고 한 세대가 좀 일어나는 세대 교체 시기였나 봐요. 아버지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왕이 암몬의 왕이 되었는데, 이 한운이 자기 관리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화친을 하려고 보낸 이 조문 사절단들을 모욕적으로 대합니다.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의복을 여기 중동볼기라는 게 엉덩이가 보이게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게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의 새로운 왕은 다윗이 얼마나 강했는가 이 신생 왕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굉장히 다윗이 화가 나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암몬도 전쟁을 대비해서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이 처음엔 다윗이 나가지 않고 다윗의 용맹한 군대 장관이 요압이 나아갑니다. 근데 벌써 상대방은 암몬과 아람이라는 두 연합 군대가 있기 때문에 두 편이잖아요. 그래서 요압도 자기의 군대를 두 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기 있게 이 나머지 한편 사람들에게도 힘을, 너희가 약하면 우리가 돕고 우리가 약하면 너희가 돕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긴다 라는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암몬은 이렇게 꼬리를 내렸는데 연합군이었던 아람이 자기네들이 용병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막 분개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 친히 나가서 출정해서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하다데셀의 군 사령관 소박을 죽임으로 완전한 대승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국가가 작은 나라, 북쪽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인데 이 아람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10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윗의 연전연승의 모습이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줬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보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자, 8장의 요절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읍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승리하고 노략물들을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9장의 요절은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사울의 유일한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0장의 요절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암몬과 아람 사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요압이라는 장군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장면을 오늘 이 마지막 10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안점 3가지를 보고 기도하고 우리 통독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주안점 첫 번째는요. 다윗이 군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연전연승하는 압도적인 힘을 보유하면서도 그는 거대한 제국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죠. 강한 힘을 가지면 원래 제국을 형성하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이 마병의 힘줄을 끊고 정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조공만을 요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힘의 집약체인 제국을 원치 않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의지를 이런 곳에서 잘 엿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약속하셨다. 이런 다윗의 대단한 모습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사나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8장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게 다윗의 승리 비결이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 어떤 인간의 지략이나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승리함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의 인격의 진목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드러난다 했는데, 다윗은 자신이 강력한 왕권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요나단과의 약속,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와 같다고 여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영역이든 세상적인 성공이든 간에 높은 자리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그 이룬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자비를 보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멋진 대인배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소망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다윗의 연전연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승리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잊지 않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귀한 선대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승리와 세상적 승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제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